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서 자신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교리, 모든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줄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주인으로 임재하여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알고 담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뜻을 들여다보면 먼저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의미하는 말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올 것을 수차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처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실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2 하나님. 하나님은 1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2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영광 권능. 누가 앞서고 뒤서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걸 확실히 이해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처럼 신앙의 모범이나 본보기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것이 많았던 빌립보 가이사랴 미대하는 신앙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과 구원과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저러는 세례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리이다. 여기에 예수님은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에만 집중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든지 사람을 받고 움직이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칭찬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입술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고 베드로 개인에게는 축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군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축복받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와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 계시를 받아서 말함으로 이 베드로가 칭찬만을 수석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일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모두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21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하라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키를 주를 알려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시며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동행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지혜대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 앞에 일어난 기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믿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내 하십니다. 보혜사고 나에게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하고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는 자는 이제 거듭난 자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기름 부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글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두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알고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베드로의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 사역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일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로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를 쓰고 해서 세상을 하늘나라 만드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마음 안에 있는 10년께 성도를 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 되게 주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것이고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 음부의 세력 그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개개인을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에 무슨 힘이 있으면 건설가 돼요. 사람의 힘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성전입니다. 주님에게도 주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아니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 SED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름을 성령께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열쇠, 우리 몸된 교회는 우리입니다. 내가 천국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놀라운 것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열방과 세계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된 하나님 나라가 된 저희 모두들입니다. 공동체에 그 건설을 일하실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마귀를 괴멸하고 묶임을 풀고 환경을 열어가는 복사인 축복의 권능자들이 다 되시고 사용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